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납시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말씀을 이 저녁에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인데, 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폭발하듯이 뜨거워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야말로 성령 행전,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 사도들의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행전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령행전으로 바꾸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 19장을 넘어서면서 또 하나의 행전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 행전이다. 그죠? 이 에베소 지역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한때는 한국에도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 평양의 그 뜨거운 역사는 사실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쪽으로 넘어와서 남한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전 세계 복음 역사에 놀라운 역사를 또 일으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처음에 뜨겁게 시작했지만 엄청난 핍박이 가해짐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저 유럽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흩어졌는데, 여러분 그 뜨거운 불이 옮겨 붙었지만 한동안은 예루살렘처럼 뜨겁게 산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안디옥으로 옮겨 붙어서 안디옥에서는 그 뜨거운 불을 이어서 안디옥 행진을 할 수 있는 뜨거운 성령사가 나타났어요. 그 안디옥 이후에 또 하나의 뜨거운 성령 역사가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성령 행전은, 에베소 행전은 아주 어줍지 않게 시작됩니다. 그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는 앞장 18장 24절에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해보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참 좋습니다. 성경도 능통하다.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언변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도 있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 그러나 열심은 있었지만 이 아볼로는 열심은 있었고 예수님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더 많이 몸에 빼인 것은 예수님 앞에 온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다. 어쩌면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는가 할 만큼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직도 세례 요한의 입에서 말만 하면 아직도 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예요, 요한이 뭐 할 때예요, 이렇게 요한이 입에 다 붙었어요. 그만큼 요한에 쭉 빠진 사람이고, 그래서 요한에 가르친 것이 몸에 쏙 빼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었고 언변 참 좋고 성경 능통했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알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뭔가 그가 아볼로는 그가 맛보고 경험한 것이 바로 요한에게 맛본 게 거의 다 전부였던 것이죠.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예. 이 산골짜기에서 큰 사람하고 바닷가에서 큰 사람하고 서로가 이렇게 음식 문화가 다르잖아요. 바다에서 사시는 분들은 해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바로바로 잡아서 그냥 바로 먹는 게 습관이고,
산 쪽으로 옛날 같은 지금처럼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상황에서는 저 산골까지 생선이 가려면 생거 살아서 가는 거는 참 드뭅니다. 어쨌든 그거 가려면 소금 절여가지고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간 봐가지고 미리 다 해서 안 상하게 좀 해서 가는 음식들이 대부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음식과 또 이렇게까지 먹는 음식이 어렸을 때부터 몸의 병이 다르잖아요. 예. 늘 하는 얘기만 그랬습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결혼하고 딱 봤을 때 집사람은 산골 사람이고 저는 바닷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저는 늘 고등어를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생고등어 이런 거면 근데 생고등어 사가지고 바로 지져 먹는, 구워 먹는 그것이 익숙해 있었는데, 집사람은 생고등어보다는, 예, 강고등어. 예. 아주 그렇게 사더라도 생고등어를 놔두고 강고등어 사는 게 나는 참 이상하게 보였어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집사람은 당연하게 보이는 거죠. 그는 살아오는 방식이 몸에 뺀 것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살아보니까 그것도 살아온 병이 다르니 그렇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작은 예입니다. 작은 예. 우리가 살아온 일이 집집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김치 담을 때도요. 담을 때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지역에 다 모였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렇게 뭔가를 김치 담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좀 남쪽이라고 조금 남쪽에 맞게 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위쪽 지방의 젓갈 사용에 따라서도 다르고, 예. 얼마 전에 누구 초대를 했는데요. 김치를 담는데 아주 생선을 통째로 넣으니까 놀래가지고 막 보는 거예요. 누군가엔 자연스러운 일은 누군가에게는 신기한 일로 보이더라. 예. 하나 회를 드집해도 저 대구에 계신 분을 이렇게 거기도 보면 뭐 횟집 많고 대구에도 보니까 뭐 거기도 무슨 뭐 자연산 많고 그런데 유독 예 오면 이런 울산이나 바닷가로 오면요 회를 찾아요. 그 뭔가 솔직히 저는 이렇게 그 차이를 내 입으로서 막 풍가 못하겠지만 그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바닷가에서 먹는 회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에 빼인 것은 그만큼 차이 납니다.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 요한에게 몸에 팍 빼이는 것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렇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어느 날 이 회당에서 아볼로가 딱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침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딱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아볼로의 설교를 딱 들을 때에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듣고 자세히 들을 때에 뭔가 은혜는 되는데 허전하게 빠진 게 있다.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이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딱 풀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 부부가 하는 얘기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것이었어요. 한 말씀 한 말씀 듣는데 자꾸 그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랬구나. 여러분 이 아볼로에게서 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다 된 것 같아도 그래서 아볼로는 다른 교회들 가르칠 만큼 뭔가 자기는 열심을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누군가를 만나니까 나의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는 브리스길라와 또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가 들었습니다. 크게 이 아볼로는 한 단계 크게 성장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이렇게 아볼로는 한 단계 원래 좋은 사람이었지만 더 좋은 사람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또 다른 지역으로 추천을 받아서 전도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볼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에 바울이 또 왔습니다. 바울이 왔는데 이제는 그 아볼로가 사역하는 거기서 이 바울이 가만히 그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아볼로처럼 열심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또 이상해요. 그래서 아볼로의 교육받은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물어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요?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볼로에게 교육을 받았지만, 좋은 교육을 받았고 열심히도 교육을 받았지만, 바울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에 관해서 물어보는데 성령은 듣도 보도 경험도 못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딱 봤을 때에 그들에게 빠진 것이 성령인 줄 알고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받기는 그냥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요, 아볼로가 주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똑같은 세례인데 또 무슨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느냐?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만 하면 무조건 세례를 준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으면 어떻게 사느냐 전혀 가르치기 전에 그저 회개만 하면 세례, 회개만 하면 세례 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세례는 받았는데 무슨 세례는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받고 그게 신앙의 단줄 알았어요. 바울을 만나면서 그들이 정말 몰랐던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자, 보시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잔잔히 설명합니다.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너에게 그렇게 했구나. 그러나 요한이 그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자, 들어보세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한 말은 이런 말인데, 자, 지금 내게 세례를 받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어라. 그분의 세례는 내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진짜 세례다.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세례는 베푸지만 그분은 성령의 세례, 진짜 세례를 베풀 뿐이다. 그러니 나 말고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으라 했는데, 그 요한이 그분이라고 믿으라고 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바울은 소개를 합니다. 드디어 회개의 세례만 믿고 그게 단 줄 알았던 이 12명은 바울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드디어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진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들은 드디어 진짜 세례, 성령의 세례를 뜨겁게 받은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 순간 그들이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에베소 행전의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끊임없이 이제 그 이후로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길교회에서 십수년 목회를 하지만 한때는 뜨겁게 또 제자훈련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 자신도 이 정도 하면 뭔가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제게 완전히 내려놓도록 몇 년 동안 제게 단련을 주셨습니다. 그게 만족하지 않도록.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마치 바울이 만난 이들이 믿기는 믿고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첫날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라고 제게 도전을 주셨고
그때 7 부족에 그들이 지체했던 이유가 그게 안주했던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안주할 뻔한 자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새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했던 것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던진 메시지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전에는 확신만 성장만 지다만 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기초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자 훈련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요한의 세례에 머물게 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죠. 저를 탁달했어요. 자꾸 마음에는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꾸 제 손과 관심을 제자 훈련에 가게 만들었어요. 서점만 가면 제자 훈련에 대해서 또 보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들고. 근데 내 마음에서부터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새 그림을 그리게 만드셨습니다. 시작하니까 근 3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는 시작하면 한 100명 일 생각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닥달하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몰려오게 하셨군요. 그만큼 간절함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기도와 간절함을 제게 그렇게 쏟아부으셨군요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안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살아서 정말 기억력이 살아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여러분 볼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면 이 새 그림을 그리라는 메시지는 매년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뭐 좀 됐다고 생각하지를 않겠습니다. 정말 내가 힘 닿는 대로 또 새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여러분들은 그 회개 요한의 세례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예수님의 세례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을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이게 12제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앞에서 보면 아볼로와 똑같이 성경에도 능통하고 언변도 좋고 열심도 있고 여러분 바로 그런 교회도 열심히 합니다. 뭐든지 다 배운 것도 있고 여러분은 언변도 좋고 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없습니다. 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왔을 때에 아볼로가 한 단계 성장한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의 새로운 사람과 도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길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이들도 에베소 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한길교회도 여러분 한길의 행전을 우리는 만들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한길교회가 이 덕신과 울산 지역에 새로운 영적 바람을 여러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가 그렇게 그려가려면 절대 이게 안 줘서는 안 됩니다. 부탁드리지만 저는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채근할 것입니다.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왜 거기에 머무냐고 저는 도전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직분자들 되게 혼내킨다. 그런다 할 수 없습니다. 안주하지 말라고요. 그 정도면 됐다라고 머물지 말라고 저는 더 많이 부탁할 것이고 더 많이 여러분을 앞에 말씀을 들고 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제와 다른 한길교회 또 더 다른 내일을 꿈꾸면서 그렇게 우리는 오늘의 요한의 세례에 머물지 않고 더 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예수님의 세례를 구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전진해가는 그런 한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목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것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참으로 에베소 행전의 그 꿈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여러분, 성령께서는